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 관통의 입장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미처 모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작년에 시작한 게 지난주에 52주 1년에 다 맞추고 부속사 관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요일날 말씀을 지금 주보에 이렇게 옮겨 드렸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루즈하게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부터 해서 3시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번 읽고 나가면서 갈 테니까 꾸준히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인지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에서 창조 시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건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밝히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멋있죠? 안 멋있어요? 이 동막이에요. 네. 여기가 그러면 어딘 줄 아셨어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이 사진을 찍고 제가 메인 화면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겨울에 우리 동막 해변은 더 노을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 시대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는 어떻게 우주가 시작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기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포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선포한다라는 얘기는 듣는 이가 그냥 믿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승전결을 따지고 뭐 1에서 10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가 시작이 되어지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의 책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문제만큼은 믿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화론하고 부딪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이따 얘기도 잠깐 나누겠지만, 창세기에는 선포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실 적에 일방적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신앙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 온 우주와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거했던 에덴 동산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가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질 적에 이 천지 창조가 말씀 곧 로고스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에너지가 있고 말씀의 능력의 원천이고 또 우주를 새롭게 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능력의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가 시작이면은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쳐 놓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옷을 입히셔서 다시금 에덴으로서의 회복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읽어오셨죠? 읽으셨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보통 성경을 우리가 나눌 적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에서 11장은 네 가지의 사건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창조 사건이 있고요.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 있고 셋 이후의 계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졌지만 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연적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멸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홍수의 심판의 세 번째 큰 의미가 있고 홍수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네 가지의 큰 틀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라고요? 앞에 써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역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인간의 연대 측정을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주요 사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되어져 가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역사가 이제 1장에서 11장 끝나게 되면 12장에서 50장까지의 네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유대민족이 생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족장이로 불러가지고선 족장에 아브라함을 처음에 족장으로 부르시고 그 아들까지 해서 밑으로 4대 족장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게 바로 히브리 민족 역사가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의 공통적인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링이라도 이야기하는데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의 관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에서 당연히 선택하지 않은 결과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보게 되면 신적인 탄생, 요 신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쓴 것은 신적이라는 것이 신위,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탄생을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이 갈 적에 그 믿음에 그대로 전수가 되어져 가지고 이삭도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통제하시고 야곱도 그의 인생이 피곤한 것 같지만 그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요셉도 원한 맺힌 인생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틀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돼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우주가 여러분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무질서했다. 그리고 이 무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절망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무의미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또한 이 삼각형 구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끌어가고 있느냐, 잘 가고 있느냐를 내가 보면은 내가 질서의 사람이냐, 무질서의 사람이냐, 이걸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절망과 혼돈의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기쁨과 정리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숨 쉬잖아요. 그죠? 공허하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인생에 대해서 포기와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창조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참 가관도 아니에요. 어저께 보니까 20대 아들이 아버지 불태워 죽이려고 불질렀대. 불질렀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 지금 세상이 가면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까지 사단은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일 아침이면은 이제 이메일을 보면은 목회 데이터즈 넘버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미국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느냐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교회가 후퇴했을 것 같아요? 가르쳐 달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한인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잖아요. 한국교회보다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보다 더 성장했는데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거, 와서 드리는 거를 빼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맺혀져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신앙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교회의 약점이었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한국교회는 교회가 안 모이니까 신앙이 낙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타났는데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교회보다도 영적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더 한인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인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아니면 쇠퇴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내었더니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부흥할 것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반대로 한국은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동막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뭐냐? 미국 한인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 개인의 경건 시간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냥 코로나 딱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뭐 헌금 보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교회도 이참에 이제 옮겨보고 또 이제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안 나가고 딴 데로 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세대는 결국 하나님이 무질서로 이끌어갈 적에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교회도요, 질서가 잡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분명히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 동막교회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가야 할 길,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해야 되고 내 위치가 어디서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살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와 육지, 셋째 날에는 육지에 살 식물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 3일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재료는 원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 날 바구니에다가 넷째 날을 갖다 집어넣으시면서 빛과 어둠을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의 빛들로 구별해서 만들으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둘째 날도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경계선을 놓고 나서 바다와 육지와 공중의 생물들을 만드셔가지고 둘째 날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셋째 날도 이 육지에 살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들짐승과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에 채워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마지막으로 안식을 하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서 메노라를 보게 되면 자 메노라가 등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천지 창조의 일곱 촛대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빛이고 하나는 궁창이고 물이고 하나는 땅과 식물로서 이쪽 왼쪽에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인간을 갖다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려 갈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라.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들었지만 너희들한테 사명 준다. 감당해라. 관리 잘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요즘 이제 별로 좀 안 추웠는데 이제 내일부터 지금부터 또 추워지잖아요. 설까지. 예전에 이런 경향이 없었잖아요. 그죠? 유럽은 지금 더워가지고요. 막 옷을 반팔 입고 다닌대.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곰이 올라가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예요. 물범, 물범 아시죠? 물개보다 더 큰 거, 코가 이렇게 나온 거. 걔네들이 빙하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살아야 되는데 빙하가 없어가지고 빙하가 녹은 절벽이 빙하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그 절벽에서 빙하를 타고 배에다 이렇게 쭉 깔고 썰매 타듯이 내려와가지고 물에 풍덩 빠졌는데 그게 없으니까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지 않은가 봐요. 네?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서 사람 사는 동네까지 내려와 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틀이 여러분 뭐예요? 깨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여러분 뭐예요?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은 없다라는 거죠. 진화론은 답이 뭐냐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쁘냐면 내가 원숭이를 바라볼 때마다 저게 내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봐. 네? 원숭이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종이든 간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진화라고 한다면 중간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어요? 닭이 병아리가 되어질 적에 알이 있단 말이에요. 알, 병아리, 닭. 있을 적에 병아리를 중간에서 중간 종체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이 없는데 어떻게 병아리가 되냐는 거죠. 그러면 창조냐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올 적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었잖아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물어봤어요. 뭐가 먼저예요? 알이 있어야지 닭이 되잖아요. 닭이 있어야지 알이 되잖아요. 창조론은 닭이죠, 닭. 그죠? 닭이죠, 그죠? 네. 무신론은 없다. 이게 신이 없다라는 거죠. 실상 이 무신론자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아예 신적 존재에 대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근데 더 복잡한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신론, 범신론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이 신이다. 우주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참 누가 그 텔레비에서 그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뭡니까 뭐 남았을 때 하면서 인사하고서는 몸을 막 비트를 꼬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요가. 요가가 여러분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리고 인도의 수마트라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요가 자체가 음란한 행위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적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그럼 요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되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죠? 필라테스는 다르죠. 필라테스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 할 적의 기원은 하나님은 뭐든지 만드실 적에 목적이 있다. 여러분과 저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 이제 저희도 건강검진했지만 이제 제 동생이 오늘 뭐 검진할 게 있어서 형이 좀 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남 성모병원 들어왔다가 6시 딱 돼갖고 들어왔어요. 정신없이. 갔는데 병동은 고사하고 이 그 강남 성모병원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3층에 올라가니까 이쪽에 안병동이 있는데 그 안병동을 제가 이제 동생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운동한다고 거기를 걸어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피짝 말라가지고 젊은 여자분이 어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은 부축을 받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강남 성모변이 저한테는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남자 권사님이 거기서 위암으로 해가지고서는 제가 예약시켜가지고 검사 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서 소천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남는데
그분들을 오늘 이렇게 제가 가보면서 느끼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다 육신이 오래 썼기 때문에 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왜? 비록 육신은 낡아서 쇠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더욱더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나도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좀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제가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뭐냐?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조론은 인간의 시기가 6천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6일간 창조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원력으로 따지면 5천 몇 년이죠? 5,783년이에요, 지금. 유대인 원력으로 5,783년. 6천년까지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요. 하여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7천년 시대는 예수님 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로. 근데 여기 진화론은 뭐예요? 우주는 150에서 200억 년에 생겼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생겼고 인간은 10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다. 요게 기간이고 현재 상태는 뭐냐? 창조는 완전히 이루어져 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진화론은 뭐냐? 진화 과정은 아직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최초의 생명은 뭐냐? 창조론은 땅에 있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뭐 돌고래가 숨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육지로 올라가고 했던 것들이 그런 양서류, 포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 격변, 이 창조론에는 대홍수의 격변이 있었다. 진화론에서는 그냥 현재와 똑같이 균일하게 있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동굴에 가면 똑같이 나타나는 벽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홍수에 관한 벽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창조론은 뭐냐? 인간은 사람의 몸이 땅에서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진화론, 원숭이로부터 가지치기에서 나와가지고선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빠요. 네. 왜 기분이 나쁘냐? 왜 우리가 저 원숭이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위상, 창조에서는 생명체를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데 진화론에서는 뭐냐? 물론 지금 세상을 지배하지만은 생물의 하나로서 그냥 불과한 것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보다 더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서 든 게 뭐냐면 바퀴벌레.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었더라고요. 바퀴벌레가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자. 그죠? 죽음. 인간의 원죄는 죽음을 가져왔다. 창조론.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투쟁과 죽음은 인간이 진화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인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그리느냐고 무지 힘들었는데 제가 놀랬어요. 자, 제가 놀래니까 여러분들도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안 놀래면 제가 더 놀래요. 자, 태양과 지구가 있는 이것을 태양계라고 하는데 지구보다 태양이 150만 배 크다. 그렇지. 이제 조금씩 나와야 돼. 지구보다 태양이 몇 배 크다? 150만 배 크다.
그리고 이런 태양과 지구가 있으면서 이 안에 여러분 뭡니까? 화성, 금성, 청왕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가 또 태양계끼리 모인 것을 큰 태양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요런 태양이 지구가 모여 있는 요러한 모습의 태양이 몇 개가 있느냐? 태양계 안에 1000억 개가 있다. 아,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태양계와 이 태양계를 가기 위해서는 직경이 20만 광년 거리인데 1광년은 초속 186km의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 하거든요. 1초의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반? 1초에 눈이 우리가 깜빡 하는 게 1초잖아요. 이 1초에 깜빡했을 때 빛이 7바퀴 반을 돌아. 지금 몇 바퀴도 돈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렇게 돌 적에 우리까지 거기서 돌아봐. 뭐 정신없는 거죠. 그죠? 중력을 하나님이 딱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사람을 세워서 놓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런 태양계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푸른 하늘 은하수가 은하계인데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10만 개 있다. 이 정도 갖고 놀라면 안 되는데 더 놀래야 되는데 예? 이건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편 33편 6절에 기자가 뭐라고 이해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원력이었다고 한다면 그 원동력 대신 그 안에는 삼위일체 대신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선 여러분 뭐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변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안에 목적을 두셨는데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조기는 에? 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조기는 선생님 몰라. 굴비. 조기 말고 조기. 에? 그 조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조기는 바다에 살아야 된다.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조기는 바다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붕어를 바다에 갖다 놓으면 그죠? 그냥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고 구별해 놓으셨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지금 우리 박정자 원사님네 그 닭 우리 안에 기러기가 있거든. 걔가 기러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어.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떤 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래. 그래서 이게 기록인데 얘도 닭인 줄 알고 있고 물론 꾹꾹하지. 근데 꾹꾹하면서도 기러기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꽃기어는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은 너희는 죽으면 어디로 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GMO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서 드실 때에 GMO라고 되어진 건 전부 다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좋은 것 중에 유전자 조작은 어떤 게 있느냐? 뭐 있을까? 옥수수 콘. 그거 맛있잖아요. 그죠?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옥수수 콘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달짝지근한 것이 그냥, 예? 근데 그게 GMO, 유전자. 우리 한국에서 먹이는 그, 그 젖소들한테 먹이는 옥수수.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는 다 GMO. GMO. 지금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나무 하나에서 열매가 한쪽은 가지 나오고 한쪽은 딸기 나오게 해요. 거기서 온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유전자 조작. 이런 게 몸에 들어가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형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연 섭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요번 주 중에 제가 우유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우유를 만들려면 젖소를 임신하게 해야 될 건데 임신을 시켜서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젖 달라고 하는데 그 젖을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송아지가 우는 것 때문에 송아지를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우유 없으면 빵은 어떻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모자라도 딱 난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는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소세지. 다른 건 거먹어도 좀 소세지는 덜 거먹어야 된다. 아니,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죠? 네, 이런 거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이야기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 그걸 만드시고 사람한테도 너가 저 생물들 이름 지어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미화하거나 재정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딱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가다 그런 얘기를 거짓말도 목사님 하얀 거짓말은 좋아요. 하얀 거짓말이 있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별, 분리라는 거죠. 세상과 차단해서 격리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어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것처럼 궁창 위에 궁창 아래에 물로 분리하시고 땅과 물을 분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물론 살이 때 넘치지만은 땅이 바다가 땅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해요. 우리는 동막 해변에서 그거를 눈으로 매일 보면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물 빠졌나 보다. 물 들어왔나 보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예요. 그걸 보고 가면서 우리는 와, 굿.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놀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되어진 것처럼 세속적인 것 속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빛과 창조의 모습 속에서는 어둠과 빛은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여러분, 자연 세계는 의지가 없어요. 생각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가기 때문에 분리가 유지가 되는데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왜? 선악과 먹으면서. 이제 그걸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의지가 있으니까 분리된 걸 자꾸 합치려고 하는 거고 합친 거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신 분이라는 거죠. 결국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저 사람 정말 죄송한데, 저 사람 진짜 싫은데, 우리가 날카로워지면 안 돼요. 날카로워지면. 왜냐하면 이 날카로워지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건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갖다가 내가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뭐 했다? 지으셨음이니라. 창조의 원리 중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천지창조의 1장과 2장의 말씀의 엑기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천지창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여러분 뭡니까?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죠.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를 해. 네? 남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시험 들고 힘들지만 가보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수요의 구속사적 관통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에덴 동산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밝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